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데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를 송축하며 우리 입술로서 계속하여 여호와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공고한 심령이 기뻐 춤을 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십니까? 태고 쪽에 온통 펄펄 끓는 용암 덩어리로 땅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열이 식으면서 지표면에 그 땅 표면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지표면을 떠돌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되어 내리면서 지표면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지금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독극물과 같은 그런 액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증기와 함께 섞여있던 염화수소가 이제 비가 되어 내리면서 그리고 그 광물질에 포함된 나트륨과 합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소금 성분이 되어서 바다로 이동하여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그 빗물의 순환과 바닷물 자체의 그 중화작용으로 인해서 이 바다의 독극물이 희석되고 그리고 원시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속에 녹여져 있던 그 산소가 나오면서 땅으로 나와 육지에도 이제 생명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냈던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원시 바다에서 마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되었습니다. 펄펄 끓는 그 용암 덩어리 그리고 그것이 식어져서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바닷물에 흘러 들어간 그 물 온통 죽음의 독극물이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소금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근대의 일입니다. 고대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은 염분이 있는 늪지대에서 그 소금을 추출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소금은 이 불순물보다 쉽게 용해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희석된 그 찌꺼기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지붕 위 흙이는 데 이래 갖다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 예배와 만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입니다. 자연히 버려진 그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또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명과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그 모세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도덕적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그 도덕적인 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주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많은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 또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매를 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지만은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주님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또한 느꼈던 예수님의 행적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론 복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나라만의 이야기라면은 사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돌풍으로 인해 요동치는 그 바다 위에서 잠시나마 걸었던 그런 기적의 경험도 또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의 한계성을 느끼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놓았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좋은 것들 그것의 실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에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수단, 협박과 공갈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포기케 하며 또한 그럼으로써 예수님에게는 불의한 자가 되고 사단에게는 착한 종의 사단의 종의 모습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쉽지만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인생은 결단코 쉽지 않음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힘이, 많은 또 노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만 해도 2012년에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저 조사 대상의 12%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은 고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종류의 폭력들 그리고 언어폭력, 물질로서 겪는 그런 수다한 그 고충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선한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독극물로 가득 찬 태고적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독극물로 가득 찬 세상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그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원시바다가 독극물 그 자체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이신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그 바다에 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수의 과정을 거친 그 바다를 평범한 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독극물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 바닷물을 소금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마침내 생명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자랄 수 있는 이 환경을 갖춘 양수의 성분이 알부민과 레시틴 그리고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고스란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째가 인애와 순결을 그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종교 세계에서는 인애와 순결과 부패 방지를 위해 그것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할 때 소금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에 소금이 사용되었고, 이는 곧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로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며 식용할 수 있는 소금, 이것은 원시나 고대 시대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생산이 없던 시대에는 점토성 그 땅에서 재배한 작물인 보리가 이런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자연이 염분을 섭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는 거 보셨습니까? 참 이 풀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고 저 소가 과연 저 풀이 어떤 맛이기에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굳이 소금의 맛이 없더라도 예전에는 소금이 없을 때는 소금 없이 그것을 다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소나 짐승이 소금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지배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한 음식, 맛이 없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수준의 아주 고급 요리를 주문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보좌관이나 아마 요리사들 무척이나 근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심, 걱정을 다 날려보낸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의 맛은 왕의 구미를 사로잡았고, 그리고 생선을 절이고 갖가지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임으로써 각종 연회에서 고급스러운 요리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인 이 소금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아주 또 부정하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금은 국가에서 독점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 그 남부 쪽에 소금 그 공장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이 이 소금의 공급을 아예 남부 쪽에 봉쇄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대국들은 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사람들에 의해 돈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좋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애와 순결을 상징하는 소금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완전한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리저리 팔리고 또한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뺏고 뺏기는 그런 소금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다를 이루는 생명체의 시작을 있게 한,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참 소금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참 소금이 있는 건강한 바다는 수증기가 물이 되어 바다를 이루고, 또한 땅에 산소가 있게 하여서 땅에도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생명체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무지하고 나약하고 한계성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180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땅속에 그리고 바닷속에 무수한 원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밝혀낸 하나님의 비밀은 얼마나 과연 되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요, 지렁이요, 메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5절에도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달이나 별과 같이 그렇게 빛을 내고 아주 귀한 그런 물체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자그마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정말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이십니까? 아니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 제대로 그 맛을 가진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재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가득한 그 독극물과 같은 그 죄가 다 제하여지고,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참 소금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극물로 가득 찬 저주의 땅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열과 불 등 발광체가 있는,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 불을 땅에 던지시고, 또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밝히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그 장대한 백성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너지를 주셔서 그들이 일어서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메뚜기 병을 고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낙심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많은 병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에너지가 고갈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충전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시온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지구가 혼자 스스로 움직여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런 순환 과정과 그리고 그 바다의 자정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소금이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소금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많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이제는 속속이 밝혀지는데 그때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환히 드러나게 된다는 때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마을이 흰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밝은 태양 아래 하얗게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쏭달쏭합니다. 복음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동네의 높은 집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제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불의해 보이고 또 형제를 편애하고 필요 없이 성을 내는가 하면은 돈도 잘 주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다가 한편으로는 불같이 성을 내며 또 제가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지만은 저는 마치 부모님들이 폭군 네로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내가 편하겠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한 불우한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덕스럽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그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련해서 부모님을 화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그런 가련한 인생을 또한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자녀들을 두고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삶을 살 때 자식을 키울 때 그 잠든 아이를 보고 그 길다란 속눈썹을 보면서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그리고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행동을 하지만은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세상에 눈을 뜨고 그리고 물건을 만지고 던지고 그리고 때를 쓰고 할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또 제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내가 이상하리만치 정말 네로 황제와 같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제 안에 제 실체가 고스란히 제 안에 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저도 하나님처럼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의한 그런 불 말입니다. 그런 불을 지금 계속은 아니지만 한 번씩 던지고 있는 제 자신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내 어두운 자아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씩 다가와 빛으로 나를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또는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생 좁혀지지 못하는 그런 거리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 사이에 계속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희로애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것은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전달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비친 존재입니다. 독극물로 가득 찬 저주의 땅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세 번째 교훈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지만은 그러나 그 빛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지만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면은 그 빛은 그 빛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쓰임받지 못한 등불이요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빛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 사람들이 등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서 방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대부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켭니다. 그래야 방 안 전체가 환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든지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마루에 잠깐 놓는데 이 마루에 그냥 덮지 않고 조금 틈을 내어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갈 길을 밝히며 그래 조금 틈을 놓고 위에 덮어 씌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말로 씌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등불을 말 밑에 놓는다 하니까는 그러면 말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 곡식을 재는 용기입니다. 나무로 된 이래 둥글한 그런 용기입니다. 그것으로서 등불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도록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덮어 씌우면 어떻겠습니까? 사방이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해서 사방이 어둡습니다. 즉,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불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그 열과 빛의 기능이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모양만 불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모양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빛도 남들에게 빛도 비추지 못하고 그리고 열기도 없고 신앙의 그런 열정도 없고 심지어 예수의 향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소식을 들은 모두가 또한 그들도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 밑이 아닌 등잔대 위에 있는 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을 믿는 어른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먼저 교회를 가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믿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식들이 믿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동생네가 아직 다 믿지 않습니다. 식구 4명 중에
두 사람만 지금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갑니다. 밖을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방 안에서 그 등불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빛을 비출 때 그들은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종류와 용도는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잉태하는 소금이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인생으로 죄를 감추지 못하게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 가득 빛이 있듯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소금이 되셔서 스스로 녹으셨습니다. 독극물이 가득해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늘의 1급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빛 대신 그분이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되고 세상의 빛된 우리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하면서 온 세상에 어둠에 있는 그 세상의 빛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